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4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대단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역사를 경험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역사를 경험하고 대단한 역사의 주인공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사도 대단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의 신변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지 그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역사의 자리에 있었고 그 역사를 경험한 자체가 은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두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은 선지자의 과부였고 한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기도에 도움을 주고 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1절지를 보면 선지자의 남편이 죽었는데 유산을 남기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남겨둔 상태로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많은 빚을 남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빚을 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빚이 남아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선지자의 여인이 아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빚을 지고 빚을 가진 사람은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이 사람이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종을 삼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선지자의 아내가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바로 왕 통치 아래 살지 못하겠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다급함이 있고 내 힘으로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고, 이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뻔한 이야기지만 부르짖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 도움인지 아니면 그 도움을 받는 대상이 정말 필요한 도움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선함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어서 서운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줄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도움을 주는 게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쌀이 떨어져서 당장 밥 먹을 게 없는데 내가 김치가 많다고 그 이웃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쌀인데 오히려 그 집에는 김치가 있는데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 상황이라면 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도움을 베풀어 주는 사람도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서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도움을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또 친분이 두텁다면 혹시 내가 이런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여인이 빚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았더니 엘리사가 물어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당장 그 빚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빚을 갚을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름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죠. 조금 빌려오지 말라라고 전제를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온 그릇에 부었을 때에 넘치지 않도록 또 끊이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부어진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인과 아들들이 함께 가지고 온 그릇만큼 채워졌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만큼 채워졌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 이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빚은 그냥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시작된 게 무엇이냐?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그냥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대속해야 합니다. 성경은 빚과 죄를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갚아야 하고 또 대속해야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갚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갚고 남은 것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그 과부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과부의 절박한 요청에 의해서 엘리사는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냥 기도의 응답하는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을 누가 채워 주었습니까? 엘리사가 채워 주었습니까? 아니면 여인이 채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렸을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전을 청소하고 섬기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말을 잘한다면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웃에게 가서 그 말을 들어주고 또 같이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부르짖는 여인의 그 은혜를, 기도를 응답했던 기도의 통로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엘리사가 그 도움의 통로가 된 게 오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넴 여인입니다. 본문에서는 귀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 번역에 보면 부유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 부자였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기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이 부자였고 돈이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자신의 이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수넴을 지나면서 이 수넴 여인 집에서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엘리사에게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방에서 쉼을 얻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는 간곡한 부르짖음으로 엘리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중간에 두고 대화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만 수넴 여인은 백성 중에 거하는 것이 자신의 만족이다. 지금의 처한 상황, 지금의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남편도 다 있는데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 당시 상황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여인에게 큰 수치였지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달라고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필요를 알게 되었고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불러서 말하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비슷한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동일하게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를 선대하고 잘 섬겼더니 천사들이 와서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그 당시에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도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남편도 늙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타나죠. 빚에 쪼졸려서 부르짖었던 여인, 빚에 쪼졸리고 어려운 상황은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넴 여인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이웃에게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 수넴 여인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시지만, 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이 가진 것을 이웃에게 충분히 섬기며 나눠 주었을 때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내가 간구하지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했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더니 뜻밖에도 꿈꾸지 않았던 그 자신의 기도 제목, 어쩌면 계속 구했다가 포기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믿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렇게 아들이 없었다라는 그 상황에 아들을 갖기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간구하다가 구하다가 부르짖었다가 포기한 상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웃에게 말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어쩌면 간구하다가 포기했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나누고 섬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진정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가진 것이 많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이 구하지 않는 것, 진정한 목마름,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목마른 시대, 영혼의 갈증이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범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러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범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범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깨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넴 여인처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부르짖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세 주제처럼 우리가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